오늘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이번 월요일 날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고등부 교사로 계셨던 분이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한 10년쯤 전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독립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가 엄청나게 이렇게 매출도 성장하고 번성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로서 첫 사업체 신방을 했던 곳이 그 선생님네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원래는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원래 신방을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 가볍게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정식으로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차마 얘기 못하고 그냥 부서 전도사님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막 연매출 100억이 넘는 엄청난 이제 기업이 됐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사실 이 얘기를 제가 또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바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장로님께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항상 하시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신대요. 각자 대충 하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 사업체를 하는 사람은 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열심히 경쟁을 해서 하는데, 그게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 결국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저게 진짜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내 뜻대로 잘 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내 뜻대로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내 몸 하나도 내 뜻대로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경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막 애를 쓰려고 하는 그런 경쟁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경쟁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두 가지 경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경쟁은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경쟁입니다. 그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라헬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상황이에요. 라헬은 남편과 첫눈에 서로 반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라반이 개입하죠. 외삼촌 라반이 자기 욕심을 개입해서 강제로 언니까지 같이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졸지에 남편이 한 명이고 두 아내를 두게 된 가정이 기형적으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아내들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서로 간의 어떤 여러 경쟁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자녀를 잘 낳도록 하셨어요.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얻었는데 이상하게 자녀는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아들이 없어서 수치를 당했던 오랜 시간들이 있었는데, 라헬도 그런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불안함이 있는 거죠. 남편이 자식이 없는 나를 버리고 혹시 자식이 있는 언니에게로 가지 않을까라는 여러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라헬이 남편에게도 따집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어요. 막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만큼 마음속에 자식을 갖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라헬이 생각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어릴 때부터 몸종이었던
빌하를 이제 야곱에게 주어서 첩으로 삼게 하고 그 자녀를 내 자녀로 여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첩을 주어서 이 첩이 두 아들을 낳게 되죠.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레아도 자기의 출산이 멈췄음을 깨닫고 자기의 또 몸종이었던 여인을 또 첩으로 삼습니다. 실바를 야곱에게 줘서 또 그를 통해서 아셀과 갓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여인의 경쟁을 하면서 점점 야곱의 가정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경쟁의 하이라이트가 합판체 사건인데요. 레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판체라는 어떤 채소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근데 이 합판체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묘약이라는 어떤 이제 미신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약용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 뿌리가 남녀가 서로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뭐 이렇게 아들을 낳는다, 결혼을 한다, 뭐 이런 통설이 있는 그런 어떤 식물을 발견해서 엄마한테 준 거죠. 아마 르후벤은 자기 엄마인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오랜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또 합판체를 구해다 줍니다. 그 합판체를 라헬이 또 탐을 내죠. 탐을 내서 그것을 달라, 대신에 남편이 오늘 당신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 경쟁을 통해서 또 레아가 두 아들과 딸을 낳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야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쟁에서 보면은 두 여인 레아와 라헬의 경쟁,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그 경쟁을 자식을 낳는 걸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가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자녀, 12명에 넘는 자녀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라헬이 자녀를 갖게 된 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였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다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자녀를 임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경쟁을 또 어떻게 사용하셨냐면은 이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각자 경쟁하며 무언가를 애쓰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마련되게 되는 그 기틀을 이 일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경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과 라반의 품삯에 대한 경쟁이 나타납니다.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이 오는 것으로부터 그의 소유가 많이 늘었습니다. 야곱도 얘기하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매우 적었는데 내가 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이 번성하고 때를 이루게 됐다.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위해서 일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나로 독립하고 내 품삯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계속 야곱을 데리고 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올 때부터 내 재산이 막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품삯을 다시 줄 테니 정할 테니 그냥 나한테 있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해도 야곱이 독립을 하겠다 합니다. 근데 야곱도 라반의 성정을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품삯을 받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해요. 양이나 염소 떼 중에서 아롱지고 뭐 얼룩이 있고 검은색이나 점이 있거나 이런 개체들만 내가 내 품삯으로 하고 나머지는 당신의 품삯으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계약을 맺고 나서 라반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 중에서 얼룩지고 점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가려내가지고 아들들한테 미리 다 줘버려요. 그리고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 깨끗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야곱이랑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낳는 자녀들 중에서 얼룩진 것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품삯을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더군다나 야곱의 때를 어떻게 되냐면 자기 때랑 같이 두지 않고 한 3일쯤 길 떨어진 곳에 두게 합니다.
왜냐면은 얼룩진 것이랑 그냥 깨끗하고 얼룩이 없는 것과 이렇게 아이들이 짐승들이 교배를 했을 때 얼룩진 것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소유물을 뺏기게 되니까 아예 멀리 떨어져 있게끔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이렇게 이용해 먹고 자기 소유를 뺏고 했을는지 지금 라반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유전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그때 이 야곱이 이 짐승들이 개울가에 와서 물을 먹을 때 이 살구나무랑 여러 어떤 나무를 가지고 얼룩진 모양들을 두 개 하고 그것을 보고 그들이 짐승들이 교배를 하게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룩지고 알록된 것들이 나오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좀 약하고 짐승의 컨디션이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두고 건강하고 튼튼한 것들은 그걸 보게 해서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고 튼튼하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 애써서 야곱을 등쳐먹고 자기 소유를 차지하려고 여러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이 번성하게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음을 이 경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일도 그렇고 우리의 재물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우리 나름의 입장에서 최선의 애를 써서 내 소유와 이익을 증대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의 애씀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은 선한 방식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풍성해졌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가문은 수많은 자녀들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다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어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수고했던 모양은 아니었어요. 자기 욕망에 의해서 다 자기 뭔가를 하려고 애썼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시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이 진정한 소망의 길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선한 길로,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